우리 모든 선민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번 주에 계속 신방을 다니는데요. 신방을 다니면서 참 귀한 가정들, 너무 감사한 가정들이 있었어요.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이 신방을 받는다고 집에 좀 이렇게 낡은 부분들을 페인트를 사다가 80 넘으신 노인이 페인트 칠을 다 해서 신방을 받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페인트 칠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옆에 있던 권사님이 뭘 그렇게까지 했어 그러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받았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보는데 주님은 보실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귀하죠? 또 그만큼 귀한 가정도 또 있었어요. 어떤 가정이었느냐 하면 참 어려운 분이세요. 원룸에, 조그만 원룸에 몸이 아파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신데, 그 가정에 지하방이에요. 근데 곰팡이가 되게 많이 났는데 곰팡이 하나도 안 보이게 A4 용지를 사다가 다 붙여가지고요, 하나도 안 보이게. 그래서 제가 저희 신방 5명이 간데 꽉 차서 앉았어요. 자리가 무릎이 닿을 정도로. 근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다.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바냐서 우리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8년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참 많이 했겠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 컴퓨터에 보면 폴더에 한번 중간에 날아간 적이 있지만 폴더에 제가 설교했던 거를 쭉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 창세기 설교했던 게 쫙 있어요. 근데 스바냐서 보니까 되게 빈약해요. 스바냐서를 설교할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바냐 설교한 거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교회가 여러 번 되다 보니까.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쯤 되면 같이 하셔도 좋겠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참 좋았던 것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죠? 근데 오늘 스바냐 말씀은요, 이 말씀보다 그 말씀의 원래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스바냐서 주제가 되는 말씀, 2장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는 그 선지자 스바냐가 지은 성경이지요.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스바냐 1장 1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총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스바냐 1장 1절은요 스바냐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설명해 주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느 때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집안의 사람인가를 설명해 줘요. 자, 첫 번째 어느 때 사람인가 1절이 이야기하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의 가정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보여주시면 스바냐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구시겠죠. 구시. 스바냐의 아버지는 구시라고 지금 설명하죠.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그다랴. 증조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마랴. 고조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히스기야. 그래도 일부 때는요 고조 할아버지 물어보니까 갑자기 대답들 다 못하세요. 현손이 뭐야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현손은 고조, 그러니까 고손자를 현손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사전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스바냐는 지금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이름이 있죠.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 히스기야. 누구예요? 남유다의 왕이었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러한 히스기야 집안의 자손 가운데 오늘 스바냐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지금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어떤 선지자는 여러분 양을 치다가 부르심 받아서 온 사람도 있는데,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여러분 왕족이었던 스바냐는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선지 활동을 했는데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왕궁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족이었거든요.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앞에 불려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바냐는 왕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더 볼 필요가 있겠죠. 요시야 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가, 역사 공부하는 시간인가? 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역사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죠. 우리나라 같이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어요. 북쪽을 뭐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하나로 이어져 오던 역사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가게 되지요. 그 도표가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도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였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두 개의 나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던 나라가, 북쪽 나라가 기원전 722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는 그보다 좀 더 진행하게 되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남유다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때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누구예요? 도표가 보이시죠?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였던 그런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를 다스리던 이 히스기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나라가 여러분 남쪽 유다에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악하려고 했어요. 전쟁에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 때에 멸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죠.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자손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후에 왕들이 들어서죠. 어떤 왕이냐 하면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까지 누구 있느냐 하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되면서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남쪽 유다가 이어지는 가운데 요시야 왕이 일어났어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요시야 왕을 성경 인물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그를 인물사전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다 제16대 왕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적 부흥기를 주도했던,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했던 경건한 왕이라고 설명해요.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때였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 부흥기, 하나님 백성의 부흥기를 주도했던 왕이었다, 경건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왕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사무엘상하에서 다윗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열왕기상하보다 역대상하가 더 뒤에 기록이 됐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마지막에 역대상하가 기록이 돼서 그동안 있었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었는지 나쁜 왕이었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좋은 나라였는지 나쁜 나라였는지를 여러분 평가하면서 좋은 나라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역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그동안에 있었던 왕들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었나 좋은 나라였나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서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자,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몇 살이래요? 8살이래요. 8살에 뭘 하기가 쉽지 않겠죠.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대기의 기준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같은 왕이었나 다윗 같은 왕이 아니었나, 이게 역대기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은 다윗같이 행했대요, 아니래요? 다윗같이 행했다, 좋은 왕이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여러분, 지금 8살의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다는 거예요? 8년이 더 지나서 16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비로소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쭉 지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제단들을 허물며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하 34장의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요시야 왕이 16살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그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지금 말씀이 이것이죠. 왕이 전쟁을 나가는 것처럼 군대를 이끌고 나라 곳곳을 도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왕좌에 앉아서 명령으로 다 행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직접 나갔어요. 뭘 하기 위해 나갔느냐 하면 각 나라와 각 곳을 돌면서 우상이 있는 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벌하고, 그래서 모든 우상의 단들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를 지금 7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왕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안 되기에 요시야 왕은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요시야 왕을 도왔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바냐서는 아마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스바냐서에 보면 이 남유다의 우상 섬김과 이런 죄악들이 결국에는 스바냐서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요시야의 종교개혁 전에 이 글이 쓰여졌고, 그러면 추측하건대 스바냐의 글이, 선지자의 글이 아마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집안이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조언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아마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스바냐서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악을 어디로부터 봐야 하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조상 스바냐의 조상 고조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때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지요. 선한 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의 단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느 날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물을 보내요.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편지와 예물을 들고 사자가 왔어요. 사절단이죠. 사절단이 와서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편지를 주고 선물을 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사절단에게 자기의 왕궁을 구경시켜주기 시작했어요. 구경시켜주는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그래서 보물 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함께 막 웃으면서 좋아했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인데 마지막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죠. 다 보여줬다. 내가 가진 거 다 보여줬다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지요. 왕의 모든 이 곳간에 있는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손들 아들들은 바벨론의 환관으로, 다시 말하면 내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언어가 어려워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건 늘 형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하고 변함이 없으면 그러면 선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 말을 해석해 드리면 이것이지요.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어렵지 않으면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선자로 여기지 말라 하고 가르쳐 주지요. 한국 교회가 그래 왔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멋진 모습으로 여전히 서 계셔서 참 감사한데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게 무너져 왔어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게 자신의 힘으로 알았어요.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이 기도해서 낫는 거라 여겨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팠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랬어요. 큰 교회 다니면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고, 그래서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짧게 다닌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우리만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았죠.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부림치지 않았을 때 히스기야가 무너졌고, 몸부림치지 않았을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졌어요. 히스기야의 교만함은 히스기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으로 왕으로 섰던 므낫세 왕도 그의 교만함을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그 다음이었던 아몬 왕도 그의 교만함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결코 선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잘못을 반복하는, 더한 잘못을 반복하는 왕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오늘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은요 그 진노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도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있어요. 뭐냐 하면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교만함으로 서 있는 이들을 오늘 하나님이 멸절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1장 7절에서도 스바냐 선지자도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는요 스바냐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여러분 선지자들이 다 함께 여호와의 날, 그때 그날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백성을 벌하시는 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와 모든 선지서들은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장 2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명령이 시행되어서 모든 분노가 쏟아지기 바로 그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때 너희들 그리해라. 뭘 그리하는가?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백성들의 1절이요 보여주세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일지어다.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할지어다, 주 앞에 나올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숨김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숨김이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모든 진노와 모든 분노와 모든 죄악에서 여러분 숨겨지는 건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죄가 있지요.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요 6월절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안 보고 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래서 여러분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집은 안 들어가고요. 그 죽음의 영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리워 주시는 거죠. 숨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신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의인이야, 누구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 거역할 수 없어, 반대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김을 얻은 것이지요.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누구 앞에서요 당당히 설 수도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늘 그의 보혈로 덮여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숨긴 바 된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긴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히스기야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몸부림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두 가지의 키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숨긴 바 된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을 찾으니 겸손한 자들이 된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죄인들은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숨김받는 사람들은 오늘 그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델이 뭐예요? 베델은요,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요. 반드시 네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장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어딜 찾았냐면 베델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는 자리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길갈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장소, 은혜 받았던 일을 추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았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는요 하갈이 은혜를 받은 곳이고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그들이 그 추억을 찾고 은혜의 순간을 찾았을지 몰라도 정작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라.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어떤 건지, 이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 베델은 부족이 아니야. 길갈은 너희들에게 무언가 대단한 무언가를 주는 그게 아니야. 진짜는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과 습관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 그걸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야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숨김을 얻는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불과 한 달 전에 우리는 부활주일 칸타타를 했어요. 그 칸타타를 준비할 때 성가대원들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토요일에도요 결혼식 갔다가 와서 이 2씩 3씩 앉아서요 파티 연습하고, 나 틀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긴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특세면 교회인들이 다 와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왜 자리가 이렇게 비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세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장소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느냐이지요. 오래 신앙생활 교회 다녔던 경험이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라 내 경험을 찾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신앙입니까? 과거의 신앙입니까?
과거에 살아왔던 신앙을 오늘 그 덕분에 오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지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여러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주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너무 창피한 일인데요. 그 창피한 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이게 이제 나에게 힘이 되어져서 나를 돌아볼 능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수치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말에 수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행동에 수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지요. 말해놓고도 여러분 그 말에 수치를 모르면 그 사람은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양심에 인이배겼다, 죄로 인이배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입술을, 내 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입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이야기를 담는 걸 보며 하나님 앞에 수치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의 행동을 보며 하나님 앞에 수치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맞아, 저 사람은 수치를 느끼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보았는데도 도무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요만한 티는 보이는데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알고 짓는 죄가 나쁜가, 모르고 짓는 죄가 나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나빠요, 모르고 짓는 죄가 나빠요? 알고 짓는 죄가 나쁘지요. 저도 저희 아이가 만약에 알고 잘못을 하면 더 야단을 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나쁩니다.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알고 짓는 죄는 고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모르고 짓는 죄는 고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눈과 나의 살아가는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그때 회개도 있고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여러분 그 다른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있지요. 수치를 아는 성도,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는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성도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무엇이 진정한 은혜인가?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와 이어져 가는 부분이에요. 겸손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를 회복할 때 그때 진짜 은혜가 있어요. 오늘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라고 불렀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외쳤을 때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겸손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발견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달려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겸손했다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자꾸 실수해요. 하나님 내 생각이 자꾸 실수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은요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겸손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에게 오늘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김을 얻으리라 해요.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두면 자꾸 찔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자꾸 그 앞에서 내 입술에 죄악이 자꾸 드러나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큰 소리 쳐야 되거든요.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안하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는 건 겸손이 아니고요, 남을 존중하는 것,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함이라고요. 이 겸손은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오늘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성도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고백이요, 베델이 될 수 있어요. 길갈이 될 수 있어요. 브엘세바가 될 수 있어요. 버릇처럼 고백하면 그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길갈이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것,
그때 진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민중에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좋겠다. 또 오늘 일부 성가대가요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이 찬양 우리가 같이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베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길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브엘세바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숨기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삶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무지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숨김을 입는,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산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무엇보다도 주님을 떠난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고백하며 오늘 이 은혜의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